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할 건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 예배하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응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전찬양. 응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전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 위하여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상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잡아 을 향한 열정을 갖지 못하고 충성되이 살지 못하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평안함만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태함과 연약함,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정치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간섭을 받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시각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 직장과 사업에 큰 어려움이 백성들, 성도들이 더욱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영성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함께 하시사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며 형통으로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제 4월이 다 되는데도 아직 개학을 못하여 학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때에 더욱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곱고 바르게 성장하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며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귀한 제목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큰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온 식구들이 함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지방에서 우리 미션 스쿨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방송 예배를 가끔 드렸어요. 강단이 있지만 일정상 다른 일들이 겹쳐졌을 때는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또 새삼스럽고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해요. 방송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각 반에서 신앙 부장 1명 또 다른 부원 1명에서 한 반에 한 5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이면 한 20명 넘게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찬양하고 또 내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교실 한 칸이 방송반이라서 가능한데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원하시는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이것이 최선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물체가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무게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도 물체도. 무게 중심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원래 무게 중심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잘못되어지게 되면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으면 어떤 것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이들이 왜 우나요? 힘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힘들든 아니면 배설하는 문제로 힘들든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 때 보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어갑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이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62편을 쓰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마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평상시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스럽게 생활했던 그 부하들, 신하들, 측근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합세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봐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가,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은 지는 해 같고 압살롬은 뜨는 해처럼 보이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꾀임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다윗은 완전히 윗바닥이고 압살롬은 완전히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들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담은 한쪽 부분만 살짝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은 한 번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져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흔들리는 축대 밑에 차가 파킹되어 있든지 사람이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담이 무너지는 특징이에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부분만, 약한 부분만 흔들려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바람에 의해서 울타리가 넘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엄청난 계략을 세우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도 이미 떠났고 자기를 도왔던 측근들도 이미 떠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다윗의 목에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럴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에 평탄해지고 지름길을 걷는 아주 비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윗만큼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일들이 생기지 않고 평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손짓의 환상을 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고 환상을 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좋은 길들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위상이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환상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가 들어가는 곳은 빌립보 감옥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자기를 믿고 따랐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완전히 노숙자가 됩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이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왓장을 깨서 자기의 상처를 긁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은 노숙자 중에서도 상노숙자입니다. 그가 동방의 의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다윗이나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반복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윗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능력 있는 자기의 측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측근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힘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오늘날 우리의 당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참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국가 정상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주제의 결론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입니다. 이것이 세계 기고 날르는 권력자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의사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해결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만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의 문제가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교회 영상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형광등을 우리 하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새벽 예배 혼자 마치고 한 8시 좀 못 돼서 하집사님이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시니까 퇴근하기 전에 물건을 사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한 10시 정도 돼서 이제 집에 가서 아침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시 정도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왔나 해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하집사님이 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거리가 없대요. 일거리가 없어서 가서 있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대요. 일거리가. 청계천 광장시장 하면 대단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장이에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 광장시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종로에서 청계천을 바라보면 그냥 보인대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노점상들이 문을 닫아서 음식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것이 상하니까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청계천을 보면은 그냥 보인대요. 전에는 사람도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거래처 공장이 있는데 30명이 쉽게 말해서 잘렸대요. 그분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공장들이 활성화돼야 그곳에 가서 자기를 좀 써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정을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부분의 문제예요. 한 부분에.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학교 안 가서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언제 개학이 될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가을에 한다고, 가을에. 승현이는 너무 좋겠어. 가을에. 가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대요. 제가 최정희 권사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강의 나가고 마치고 또 저녁에 또 학원 다니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결국 좋은 학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3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전화번호 아는 사람 없고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알아요. 지금 봐도 인사합니다. 중학교 학생들 알아요. 같이 다녔던 학생들.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결국 한 반에 한 1년 정도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2년 내내 또 3년 동안 같이 한 반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반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강의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육, 인성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강의 인터넷으로 하는 거 여러분 강사, 학원 강사들이 더 뛰어난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 강의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기고 날른다고 하는 1년의 연봉이 수억지 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강의 듣지요.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교육. 우리 예배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 이 공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정치하는 몇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몇 사람의 문제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지트라는 아지트,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피난처가 있어요. 엄마 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어머니 품이 어린아이에게는 피난처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그 동료 아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뭐 큰 사람이 어떻게 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꼬맹이 그 동료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건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알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가 쥐꼬리 잘라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지 않으면 청소해야 돼요. 청소. 몇 개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게 또 요즘 말로 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달라집니다. 뭐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이 생활기록부에 써야 돼요. 온 동네 아이들이 이 쥐를 잡아야 되니까
숙제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살던 동네는 그 농촌 그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게 되면 이 집가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굴러요. 그러면은 쥐들이 나옵니다. 애들이 떼거리를 져가지고 막대기를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그 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여튼간 자기가 제일 먼저 때리면 그 사람이 이제 꼬리를 잘라가는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가요. 아이들도 잘 달리지요. 그냥 벌판이니까. 근데 이 쥐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명이 달라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도 쥐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황 끝입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다 뭐 쥐불이라고 해서 불 집어넣어가지고 연기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돼? 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여기에 숨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꿩이라는 새는 바로 나르지를 못해요. 다른 비둘기나 참새나 다른 새들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꿩은 바로 나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꿩이 바로 옆에 있게 되면 이것을 빨리 쫓아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꿩은 절대적으로 바로 못 날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받아서 마치 비행기가 뜨듯이 쫙 한 다음에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같이 뛰면 됩니다. 근데 이 꿩이 도저히 달리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빨리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면 가랑잎 같은데 이런데 자기의 머리를 밀고 숨어요. 머리는 숨어 있는데 뒤는 다 나와 있습니다. 꿩은 스스로가 이것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이미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뒤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나는 이것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꿩이 자기 머리를 뒤밀고 그러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력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가? 어리석은 일이지요. 다윗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아,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지터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됨을 그는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게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렇게 그는 5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바다에서 큰 풍랑 가운데 배가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닷을 땅 바닥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러도 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어려운 비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소망. 이 소망.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9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입김이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입김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이 괜찮았을 때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도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 다 떠났습니다. 입김에 입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도울 것 같은데 그 사람 의지해 보니까 입김해요.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절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믿었는데 그 아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에 지금 대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그 수많은 측근들이 이제는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앞에서는 축복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저주한다, 거짓을 꾸민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입김입니다. 입김. 저울에 달 가치도 없다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재물입니다. 재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입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내 마음을 토하여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여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예배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입어 평양 재진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묵상으로라도 기도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과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내 자신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며 내 가진 것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교만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와 등하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